30분 정도 신상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스피드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깊이 알아보고 일정 기간 동안의 교제를 거친 후에 결혼하는 것이 바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친밀하고도 아름다운 교제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미가 결혼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나, 즉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고 13절에 보면 역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삼류 소설 속에 나오는 문장입니다마는 이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사이에 살펴보면 겨울비 꽃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고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이라도 함께 가자. 꽃 피고 새 노래하는 봄이라도 함께 가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여름철에도 함께 가자. 건조하고 목타는 가뭄에도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고 포도꽃 향기를 바라는 풍요의 계절에도 함께 가자. 빈곤의 계절에도 함께 가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해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실패해도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함께 가고 못 살아도 함께 가자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해도 함께 가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경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셨고 사랑하신 경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주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고통의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가 이 청소년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급속한 타락 현상의 원인을 사회 환경, 그리고 상담 창구의 빈약, 교육제도, 가정 안의 붕괴 등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외시킬 수 없는 원인은 우리 부모들의 무관심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관리하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요즘 부부가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고 부모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뭡니까? 늘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부부도 부모 자식도 그리고 형제도 친구도 늘 함께 가거나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가는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아내 술람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내 술람미여 당신은 아름답구나. 당신은 백합화와 수선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오늘 돌아가면서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백합화 꽃과 같다고. 그러면 아마 아내들은 아마 그 말에 마음이 다 지금까지 쌓였던 것이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다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적은 말이라도 관심 있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이 아내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때부터 시장 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하면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드릴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당신이 정말 최고의 꽃과 같다. 장미보다도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이 솔로몬은 자기 그 술람미, 아내 술람미를 향하여 당신은 비둘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보셨어요? 비둘기가 참 이쁩니다.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마 자기 아내를 향하여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베이커 박사는 말합니다. 비둘기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면서 비둘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비둘기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비둘기는 순박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셋째, 비둘기는 겁이 많습니다. 네 번째, 비둘기는 먹는 음식과 사는 집이 둥지가 깨끗합니다. 다섯 번째, 이 비둘기는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비둘기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위 틈이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비둘기 같다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져요.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행복은 두 사람이 같이 나누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를 늘 비둘기같이 이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결혼해서 그냥 애 놓고 시간 지나면 그냥 바라보듯이 바라보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결혼해서 날이 갈수록 더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더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 틈이나 낭떠러지는 은밀한 곳의 위기, 절박한 상황,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비둘기가 쫓겨서 그런 곳에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며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벼랑에 서 있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얼굴을 돌리면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과 괴로운 사건들이 중복된다 해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움츠러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려움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요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고 급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꿀벌을 10수년 동안 키우면서 관찰한 양봉가의 책을 읽었더니 벌통 하나에는 적어도 2만 마리의 꿀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벌이 꿀 1kg를 따려면 꽃을 약 5만 60만 송을 찾아다니며 이 꿀을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작은 몸으로 5만 6천만 송이를 돌아다니면서 꿀을 딴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꿀을 가득 물고 들어오는 배를 보면 이 꽁지를 땅에 낮추고 그리고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꿀은 일벌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 벌들은 꿀을 따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날아가서 꿀을 따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서 꿀을 딴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떼죽음도 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꿀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와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꿀을 가득 물고 돌아오는 벌은 꽁지를 땅에 닿을 듯 낮추고 빈몸으로 돌아오는 꿀은 수평으로 날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벌은 수평으로 날아오는데 이것은 꿀이 없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보람을 찾는 사람들은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빈수레가 요란하듯 꿀 없는 벌이 수평으로 날듯 실없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역시 늘 감사한 마음과 감격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자주 만나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임명한 수석들, 장로들과 소통이 없었습니다. 장관들과 소통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면 주님과 늘 만나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주일날 한 번만 하나님 안녕하고 돌아가면 그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늘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아들 자랑, 손자 자랑, 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만날 때마다 자랑해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저는 저 혼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제가 친구 목사님을 보면서 늘 마음에 느끼는 것은,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부모의 심정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버리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얼굴이며,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며 찬송하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들려드릴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찬송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원망의 소리, 싸우는 소리, 짜증의 소리, 데모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인생과 신앙에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 아름다운 얼굴과 소리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애틀랜시에서 여름 장사를 하면서 톡톡이 재미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휴양지인데 이 애틀랜시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거의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이나 가게들은
문 입구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맨발로 들어오지 마시오. 맨발로 들어오는 사람, 서슬을 잊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써붙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게는 맨발 대환영이라고 크게 써붙였습니다. 그 가게로 젊은이들이 수없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가게는 샌들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해도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장사하고 가게를 운영할 때 그 가게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에게 좀 무뚝뚝하게 대하면 한 번은 가지만은 두 번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얼굴, 감사하고 감격한 얼굴을 여러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짝사랑합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면 지금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섭게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밑에 데리고 있던 그 수석들, 또 장관들, 가까운 사람들 모든 책임을 다 대통령에게 미뤄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배신을 해요. 장관을 세운 대통령이면 얼마나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라고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그러나 꼭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늘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